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우리 새벽기도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기도했을 때에 불로써 그 응답하심을 받는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노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 보겠노라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성취는 신앙의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 넣은 후에 1분을 조심하라. 어떤 성취가 있으면 그 성취감에 젖어서 방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성공 뒤에는 항상 실패의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성공 뒤에 오는 실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실패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지혜를 주십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솔로몬의 쇠퇴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잘못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땅이 어떻게 얻어진 땅입니까? 솔로몬이 직접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솔로몬이 제멋대로 히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 잘했는데, 너 수고했는데, 너 앞으로가 중요해. 너 앞으로도 계속 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네가 지금 누리는 그 영광이 지속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준 두로 왕 히람에게 그보다 더 고마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지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이 땅을 준 것에 대한 솔로몬의 잘못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에게 주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받은 히람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기대를 많이 했는지 왕이 직접 그 땅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쓸모없는 땅을 준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은 좋은 땅을 주었지만 그것이 히람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람이 13절 말씀에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불이라 말하는 것이죠. 벌써 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가불, 뭔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아도 사슬의 메인 땅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성취로서 허락하신,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남에게, 이방 민족에게 마음대로 줘버린 것도 지금 열받는 상황인데 지금 그놈이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둘이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 잘못은 14절 말씀에서 히람이 그럼에도 솔로몬에게 보답은 해야 했는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홍해 근처 에시온 게벨이라 하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서 오빌로 그 종들을 보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와 에시온 게벨이라 하는 곳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위쪽으로 두로라는 든든한 아군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교역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계획인 것이죠. 교역로 확보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12도를 쌓고 길갈이라 이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려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4절 말씀에서 금 120달란트를 챙긴 솔로몬이 28절에 와서는 420달란트를 챙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장 14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달란트에서 420달란트, 420달란트에서 666달란트로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재물의 규모가 솔로몬이 취하게 되는 그 재산의 규모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부요함을 계속해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 만족함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욕심이 더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이방 여인을 왕궁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왕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왕들을 세우시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왕궁에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엄청난 걸림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자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빈틈, 그 자신의 연약함을 굉장히 크게 그 왕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솔로몬은 건축하는 가운데 그 역군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20절 말씀에서 역군으로 명명되는 그 민족들을 보면 가나안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죠. 남아있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불순종의 씨앗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일꾼으로 삼습니다. 흙이 묻은 더러운 손으로는 여러분 깨끗한 종이를 옮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그들을 종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의 씨앗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차적으로 나열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을 이방 왕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영광이 물론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사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잊은 채로 내가 새로운 것을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어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으면, 그 반석이 든든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전부터 불순종의 씨앗이 자리 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이미 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불순종의 씨앗이 그에게 자리 잡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은혜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를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내년 특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까 기대하십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고 내 영혼의 반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욥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날의 은혜만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내 앞날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잠깐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특세를 통해 베푸셨던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 놓아서 우리의 반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특세 가운데 나는 남들이 누린 것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아쉬움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신다면, 그 마음의 충족감이 흔들리신다면 그보다 앞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꺼내 오십시오. 결국에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 베푸셨던,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첫사랑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특세 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일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만족하며 나의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취가 있다 하여 방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부터 추석 연휴의 걸음들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연휴가 지날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이 예배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